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온 몸으로 느끼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도요, 가장 훌륭한 신자요, 가장 뛰어난 사역자요, 가장 완벽한 선교사와도 같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이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또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미쁘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시나요? 근데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게 지난주에 보았던 충성되이 여겨 할 때 충성된 그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피스토스를 충성된, 진실한, 신실한 뭐 이런 표현들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믿음직스러운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그 말이다. 그 표현이고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복음이죠. 사실 세상의 가르침들이 어떠한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 가르침 또는 모든 가르침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죄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죄인들 중에서 바로 내가 괴수다. 그 고백이에요. 괴수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괴수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영어로는 first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에이미는 비동사고요. 에고가 I예요. 그러니까 나. 자, 그래서 보통 헬라어에는요 동사에
인칭과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동사 자체에 주어를 쓰지 않아도 주어가 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주어를 쓰는 경우는 그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미는 비동사인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인들 중에서 바로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그런 과거형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현재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현재적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로 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면 이 바울은 순교를 당하여 생을 마감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화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 와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 안에서 기숙사마다 방에 한 3명씩 이렇게 룸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경건 훈련 중에 뭐가 있냐면 서로 같이 룸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녁마다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나는 너무 죄인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룸메이트 친구들이, 야,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우리 같이 살면 어쩌라고? 너가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기도 제목 얘기하지 마.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워낙에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그 뭐 딴짓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딴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죄인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돼? 그런 것처럼 정말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자, 완벽한 사역자,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선교사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야, 바울이 저 정도면 나는 그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내가 괴수지.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야, 바울은 그래, 역시 달라, 우리랑 달라. 그래, 그분은 너무 겸손하셔. 너무 겸손하시니 그래, 저 그 수준에 이르러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야. 그런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우리 그런 표현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표현들.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정말로 진짜로 진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누구였나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722년 또 주전 586년 다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은 다 사라지고 남유다 유대인들이 이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히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냈던 그 베냐민 지파, 그렇게 순수한 혈통, 순수한 지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계속적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 부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신의 자랑입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고 소개합니다. 왜 교회를 박해했느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것이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자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장황하게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설교였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바울이 옆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 들끓는 거죠.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보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면서 돌을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을 때 그도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그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거기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도 있고 했겠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라는 분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확실하구나, 딱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다시 살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구나. 그 깨어짐이, 그 깨달음이 이제 이 바울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구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살리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첫째는 너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알고 있는 그냥 종교적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J.D. 그리어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나는 전문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죠. 예배 드리죠. 그럼 예배 드리면 여기 예배 때 드리는 찬송가, 성경 말씀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찬양도 다 알아요.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땐 또 불신자들하고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하지 않은 일들을 또 하고, 예를 들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주 정결하게 또 사는 그런 삶을 하면서, 그러면서 착한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 기독교의 문화들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문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냥 그것을 상식적인 지식 속에서 행동으로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마음속에는 불만이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나고,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사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없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이 기독교를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전문가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이 말이 그냥 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머리로는 꿀의 달콤함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꿀의 달콤함이 입 안에서 탁 퍼져 나올 때 그때 진짜 우리는 꿀을 맛본 거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보았을 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내용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체험, 그 복음의 체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의 체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나는 죄를 덜 지었어?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절대적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이고 그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곧 나를 향한 사랑이니 이 사랑 또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랑을 덜 받나 봐. 그런 걸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경험, 죄에 대한 인식,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확신과 죄인됨의 확신이 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살아요.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옛날의 일을 생각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런 경험들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오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 때 또는 뭐 청년 때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뭐 나를 선교사로 뭐 선교사까지는 아니어도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뭐 아이들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지금은 그렇게 나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난 옛날에 그 정도로 예수님을 섬겼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지. 그 자꾸 옛날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첫사랑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첫사랑의 추억으로 밥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남편하고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첫사랑은 있어요. 근데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관계 깨어진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 과거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저 옛날의 일일 뿐 하나의 추억일 뿐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겠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현재적으로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늘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보니 내가 그 과거에도 예수님을 버렸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또 현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요,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게 됐죠. 죄를 범하였죠. 타락하고 난 이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 죄를 아예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기 이전에 죄만 짓느냐?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힘도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완벽해 보이죠. 아주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죠. 죄를 완벽하게 이긴, 제압한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있는 것을 또 내가 안다. 이런 표현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맹렬한지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아직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에 그는 수도사로 있을 때 이 루터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래서 늘 죄에 대한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씨름,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씨름, 이것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사 때 자신의 담당 사제에게 죄를 고해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사제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처음에 이제 들어주면서 아 그렇다 그렇냐 이렇게 해줬는데 이 루터가 계속 오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야 너는 죄다운 죄를 짓고 와라. 이런 거 가지고는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이 죄에 예민한 이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서, 자기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사람의 내면 상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죠. 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어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어젯밤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내면의 생각을 전부 다 알아서도 우리에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계신 분들 또
부부끼리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하면 정말 실망하고 관계가 완전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그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면을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 다음 아는 사람은 이제 나죠. 근데 나도 정확히 몰라요. 나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예요. 내 내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비스러운 일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때는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자신 속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하면서, 그래서 아까 루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 죄를 많이 지으니까 더 죄인됨을 인식할 것 같지만,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어요.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것을 현재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현재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비춰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1년 성경 읽기표 체크를 해서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아까 전문 그리스도인처럼 나는 이 정도로 성경을 읽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빛이 없어서 내가 죄인인지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과거에 내가 그랬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세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요, 저 죄 맞아요, 뭐 그런 거죠.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자신은 완벽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은 또한 무슨 고백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간구가 이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되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인됨, 그 속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목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제가 예전에 21살 때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애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쟤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왜 저렇게 살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쟤들은 안 나올까? 그 말은 곧 나의 부족함, 나의 사랑 없음,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안 나와?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저 사람들을 더 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일생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죄인됨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비추어 보니 이렇게 나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한 죄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런 고난 한 번만 당하면 당장 때려치고 하나님 떠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러한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나는데, 그 영화 스토리는 일단 뭐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이제 픽션으로 좀 만든 영화니까요.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냐면, 바울이 잠에 이제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꿔요. 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을 때 자신들이 핍박했던, 박해했던, 감옥으로 내보냈던 그 사람들, 가족들,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그 가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서 나와요. 그냥 저는 그 감독의 의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그 영화에서 바울이 이제 지금 요 시점이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에. 그 예전에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저 형제 자매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감옥으로 내몰고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자책감,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게 항상 그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떠한 장면으로 마치냐면, 딱 순교 당하고 이제 그 천국으로 가죠. 그 천국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 앞에서 쫙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자기를 향해 달려오던 사람들이 너 왜 그때 나를 신고했니? 왜 너 나를 감옥으로 보냈니? 그러려고 달려왔던 게 아니라 천국으로 오는 바울을 맞이해 주려고 달려간 거예요. 기쁨으로. 먼저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나를 핍박했고 나를 괴롭혔어도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어찌 되었든 거기서 그 바울은 자신의 이런 죄인됨과, 또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인됨이라고 하는 자책감과 죄책감과 또 그런 죄인으로 인한 비관적인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온통 그를 지배하고 차지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죄인됨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성경을 보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기 인식은 자신을 비참함과 우울함과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자기 인식이 아니라 충만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죄인됨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될까요? 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까요? 자, 그 이유를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긍휼과 오래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긍휼과 자비, 오래 참으심,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뜻이죠. 남을 가엾이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뭐 텔레비전 같은 거 볼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난치병에 걸리고 또는 뭐 기아 대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NGO 광고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아,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유, 안 됐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손에 전화기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후원금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은 이렇게 차가운 이성적인 지식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따스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된 사람을 보더라도 이성으로는 야,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야,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큰 사람은 아, 그래도 저 사람 안 됐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나라도 좀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사랑.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불쌍히 여겼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몸이 아파서 불치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게 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물론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은 사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긍휼을 입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적도 있지만 긍휼을 받아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예요. 바울은 지난주 13절에서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긍휼 입은 걸 얘기했죠. 오늘 또 16절에 얘기하죠. 이 같은 이야기 짧은 구절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생각은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긍휼이 필요하다. 나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겠어요? 나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당신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해야 되는 것을 다 버리고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저녁을 먹을 수도 없어요. 나는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나는 현재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예수를 못 박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 그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아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내 재산을 다 가져가서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 너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내가 다 받으리라. 손익계산서 손에 들고 그렇게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였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면서 그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아버지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 진노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를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처음부터 믿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자신은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때 나를 처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미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날까지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토록 오래 참았는데 자 이제 내가 내 종 스데반을 보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그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기다려줄 수 없다 하고 그 바울을 심판했다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래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 그 순간에 우리가 단번에 죄를 짓지 않는 그 완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살지만,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짓고 또 죄 지은 것으로 후회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생각하며 회개하였고, 또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나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배반하는, 죄를 사랑하는 인간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그 체면조차도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지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가 그런 인간인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은혜를 준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내 손을 잡고 다시 가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을 이 바울도 경험했고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후반부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입니다. 바울만 예수를 비방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한 죄인이고 우리는 더 큰 죄인 중에 괴수죠. 그렇지만 바울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바울을 직접 만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부럽기도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은 부러워요. 저한테도 좀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시지.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주지 않으시면 바울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가 와서 전해 주었을 때 믿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지 않으시면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한 죄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가 그를 고쳐 주었다. 그를 내가 사도로 삼았다. 그러니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으로서 바울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자 이제 너는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탕자는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로서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본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남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충성스럽게 또 이 세상과 싸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일상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상 중에 그들이 했던 건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행복해질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겁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행복할 겁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이나 고쳐주시려고 기적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보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하심과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알 수 없는 그 참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지금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빵,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포도주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빵을 찢으면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죠. 잔의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러한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 믿어야 할 이 말, 그리고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말,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맡아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고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의 수준이 높고 믿음이 더 좋고 내가 더 오래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사회적 직업이 더 좋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나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 자기 인식,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버려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